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눌 설교의 본문이 되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묻은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같이 봅니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브레싱으로 축복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님,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있기에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인생에 걸어간 길이 짧기에 하나님 자신들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겁내고 두려워하고 참 당황스러운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들을 증명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아래서 벗어난 일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도 확신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많이 받으십시오. 어느덧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오늘 이제 마지막 대목을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 제자들의 보였던 공통된 반응이 뭐였죠? 안 믿었다는 거였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 모두 앞에 직접 이제 나타나신 그 본문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14절부터 다시 보니까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묻은 것을 꾸짖으셨다. 제자들이 좀 혼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잘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죠. 어떤 명령이죠?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그들에게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보면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어떤 식으로 또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안 오셨으면 그냥 우리가 잘 지내다가 뭐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뭐 지옥에 가든지 선택권을 갖고 우리가 할 텐데 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 가시고 갑자기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서 이런 깽판을 놓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 또는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또 마음속에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뭐 어디 가든지 이렇게 갈 텐데 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 안 믿으면 죽는다, 너 안 믿으면 정죄를 받는다,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독선적인 이런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우리가 알아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라고 하는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다 내비두면 그냥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암에 걸려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의사가 나타나서 그 환자를 지금 죽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가 걸려있는 그러한 암으로 인해서 그 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죽지 않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사에게 우리가 이 의사 참 독선적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않잖아요. 그죠? 참 명의구나, 내가 명의를 만났구나, 내가 이 명의를 만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 병을 발견하고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면, 내버려 두면 정죄를 받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원래 그 상태대로 존재하니까 그냥 정죄를 받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가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이 만민들에게 이 복된 소식,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제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언제든지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나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 이 복음을 만민들에게 전파해야 된다. 이거는 예수의 부활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냐 안 믿냐라고 하는 그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를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죄 없이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 그 구원의 복음을 가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탄과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움켜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저희 집사람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아는 그 한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뭐 좀 이제 도움도 받고, 마치 그 주치의처럼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면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뭐 침도 맞고 또 어떤 조언도 듣고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좀 건강에 좀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한의사분을 모셔다가 주변에 있는 아는 지인들에게 뭐 진맥도 하게 하고, 약도 지어 먹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약도 지어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진짜 얼마나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 본인이 한 가지 틀림없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뭔가 건강으로 그런 어떤 도움을 준 분이니까 이분을 가서 다니면서 전하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비슷한 분이 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건강에 또 아주 관심 있는 우리 민식 형제라고, 내가 얘기는 꼭 안 하겠는데, 요즘 보면 이분은 또 이제 다른 식으로 본인이 이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요즘 많이 이제 심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를 만나기만 하면은 목사님 이것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게 이제 엉덩이 쪽입니다. 이 둔근이 발달을 해야 뭔가 이렇게 건강에 그게 어떤 기초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공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통해서 정말 메이크 센스가 되고, 또 본인이 해보니까 진짜 본인의 좀 건강이 안 좋았던 이후로부터 회복이 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걸 믿으니까, 그 체험을 하니까.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신다면 그 좋은 소식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도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의무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확인한 거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우리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체험했으면 자연적으로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생명의 삶을 수간에 있던 어떤 분이 이런 소감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왜 확신이 없었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 정도로는 살아야 됐는데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자기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는 불안감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러고도 구원을 받았나, 그런 식의 막 회의감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명의 삶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이분이 깨닫게 된 거. 그때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 결과로 뭘 하느냐, 이분이 전도가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전도라고 하면 내가 뭔가 성경에 있는 걸 다 그분에게 가르쳐야 되고, 뭐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인도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도록까지 막 해야 되는 걸로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그냥 쉽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하면 되니까 전도도 쉽고, 뭐 이걸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자주 생기다, 이런 이제 소감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그런 겁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탄과 죄를 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또 남에게 그렇게 하면 부담이 될까 봐, 내가 뭐 그분에게 좀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전도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좀 교회 나오세요, 우리 목장에 나와주세요, 또 우리 예수 믿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부담 주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부담 주는 겁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과 속을 생활을 보면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생업에서 오는 압박감, 부부간의 갈등들, 자녀와의 충돌, 뭐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갈등, 육체의 어떤 질병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다양한 문제들의 답을 갖고 계시고, 실제로 능력으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많지만 해답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런 분을 알고 있으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이기셔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서 그분을 소개해드리면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다양한 문제들의 답이 있을 텐데, 해결이 될 텐데, 그래서 그분을 알라라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부담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17절 18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굉장한 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새로운 방언 배우지도 않았는데 외국말을 하게 되고 뱀을 집어들어도 해를 입지 않고 독약을 마셔도 그것도 해를 입지 않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 가운데서요,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고는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도행전의 다양한 그런 정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얘기들이, 이 예언들이, 이 약속이요, 다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아주 예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확실한 소스를 인용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어떤 선교사님의 기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열대지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어떻게 걸어서 먼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답니다. 먼저 거기 계신 이제 선교사님도 계시고 서로가 이제 가서 연합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힘들게 땡볕에 땀을 흘리면서 그 먼 곳을 이제 걸어가신 겁니다. 가니까 거기 이제 먼저 계셨던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먼 길을 걸어왔느냐, 오면서 목이 마르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여기를 걸어왔냐. 그랬더니 이 오신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래요? 오다가 어떤 우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물을 마시고 그렇게 오니까 별로 목도 마르지 않고 별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먼저 계신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거기 있는 그 물은 썩은 우물이고 거기 독이 들어있는 물 같기 때문에 그 물만 마시면 다 배탈이 나고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결국은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그 물을 마시고도 여기까지 왔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 사역지에 그 선교사님이 필요하시니까 그걸 마시고도 죽지 않고 왔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내용들이요, 사실은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과 또 지금 현실 속에서도 이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어떤 실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일들이 같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거는요, 이 17절 18절의 이 주님의 약속을 문맥에서 떼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보면요, 요 17절 18절 이런 표정들이 나타날 것에 대한 이 주님의 약속은 15절과 16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따르는 표징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이런 표징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믿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놀라운 능력,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이런 능력들을 나타내게 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해 주셨다. 그게 표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표징. 여러분 표징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않고 독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런 게 표징이잖아요. 왜 이런 표징을 하나님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징은 그거 하나, 기적적인 그 현상이 따로 분리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이게 어떤 철학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표징들이 동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이 그냥 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이런 걸 소망하는 분들이 뭐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능력을 행한다, 뭐 이런 기적을 행한다, 이상한 어떤 말을 하고 그런 예언을 하고 그런 것들은요 다 가짜죠. 이 약속이 동반되는 분명한 조건은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표징들이지 그거 자체가 내가 이런 정도의 어떤 역사를 해,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나에게는 이런 어떤 이런 대단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 입증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 역사, 귀한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도 선교지 같은 곳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그곳의 주인인 이미 그런 사단과 악의 세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고 그걸 뚫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도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기서는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어떤 이 표현들이 동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여전히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 안에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목장 속에서 또는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처음에 이 가정교회를 시작한 이 휴스턴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인데 그분들이 다 그 목자들이 영혼 구원의 목표를 두고 막 굉장히 애를 씁니다. 특별히 목자들이 굉장히 애를 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애를 쓰는 목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요, 특별히 초기 당시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런 소식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일 가운데 그 교회 이제 집사님, 이제 그 침례교니까 침례교에서는 집사님이 이제 장로로 치면 이제 이제 장로님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할 때, 이게 내가 참 내 자랑으로 들릴 것 같아가지고 좀 주저되지만, 이게 그냥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 교회의 그 안수 집사님이 된 다음에 항상 마음속에 있던 불안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안수 집사의 직분을 행하다 보면 내가 내 생업에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할 텐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살아본 그 교민들, 여러분들 이제 뭐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대충 살지 않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이런 안수 집사, 우리로 치면 장로님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런 안수 집사님이 되시면 교회 모든 공식적인 모임에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휴스턴 교회는 토요일 새벽마다 안수 집사 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우리로 치면 사역부 같은 그 위원회에서 특별히 좀 바쁘고 일이 많은 그런 사역부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다 거기에 책임자로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또 거기는 돌아가면서 안수 집사님들이 설교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목장을 맡아서 또 목장 사역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찌 보면 자신들의 생업에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한다는 그 불안감이 있는 게 이분들에게는 당연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지난 1년 저희가 안수 집사가 된 다음에 1년을 되돌아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생업에 그만큼 남들보다 분명히 시간을 쓰지 못했을 텐데 너무 결과는 좋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연구직에 계신 분인데 자기가 속한 학회에서 주는 The Best Influential Reward Research Award 이게 뭡니까? 어쨌든 가장 그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2명을 뽑아서 상을 주는데 그분이 여기 뽑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가장 창의력 있는 연구를 하는 사람을 뽑아서 주는 그 상도 그 해에 그 회사 사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서는 가장 뛰어난 자기 학교를 명예를 빛낸 그 졸업생으로 뽑혀가지고 자기 학교 공대에서 주는 상도 이분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남들만큼 생업에 시간 쓰지 못하고 더 많은 결과가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과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도 더 이분들의 자녀가 훌륭한 자녀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데 바로 자기에게 그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같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게 감사하기도 한데 어찌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도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게 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게 그냥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계시던 최 목사님께서 집사님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 왜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집사님이 나름대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신경을 쓰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의 삶이 지지부진하다든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실패된 삶을 같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라고 그 집사님에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초자연적인 삶을 원하시면 승리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거는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런 분들은 저렇게 간증도 하고 저런 식의 삶에 대한 체험들이 우리에게 왜 없냐? 왜 나에게 왜 없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복음보다 내가 현실에 사는 나의 삶, 내 거 챙기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거 걱정하는 나라고.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냥 어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겨우 생각하는 것에 머물고 마니까 그냥 세상식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어떤 일을 도모하며 살 수는 있어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로부터 우리가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2026년 우리 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그런 초월적인 삶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했던 이 기쁜 소식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하는 그런 분들로 살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2가지 한번 내가 실천하고 정해보자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뒤에 하늘로 들러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제는 완성하시고 마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는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예수님이 앉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성경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들어보지 않은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표징들이 동반된다는 것. 이제 2026년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무엇인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업을 갖고 있는지 간에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대로 복음 전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고 백은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않고 새 방언을 말하는 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이하이교회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드신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남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노트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마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